하나님께서 우리 박 장로님과 반주한 따님 정화 씨의 찬미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나그네가 광야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굶주린 사자가 나타나서 그에게 덤벼들었습니다. 혼비백산한 나그네는 사자를 피하려고 눈앞에 보이는 웅덩이 속으로 뛰어 들어갔지요. 그런데 이것을 어떡합니까? 웅덩이 밑에는 커다란 뱀이 입을 벌리고 나그네가 내려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시 올라갈 수도 없고 내려갈 수도 없게 된 나그네는 웅덩이 중간 돌틈에서 자라난 작은 관목 가지에 매달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힘이 빠지면 꼼짝없이 생명을 잃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까지 견뎌봐야지 하며 나무 가지를 눈여겨보니 흰 쥐와 검은 쥐 두 마리가 가지를 쏠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두 손을 놓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나무는 곧 부러지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그네의 눈에 나뭇잎 끝에 흐르고 있는 몇 방울의 꿀이 눈에 보였습니다. 잠시 죽음의 두려움을 잊어버린 그 나그네는 꿀을 혀로 핥아먹기 시작했습니다. 피할 길 없는 죽음이 목전에 닥쳐오는데 잠깐의 시간 동안 단 꿀에 정신이 팔려있는 나그네. 인간이 산다는 것은 이 모양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톨스토이가 참회록에 인용하고 있는 우화입니다. 인생이란 어떤 것이고 산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데에 대답을 주고자 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이 우화를 설교에 사용을 했더니 그 당시 교회에서 연세가 가장 높으신 권사님이 예배 후에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찾아오셨던 기억이 있어요. 그 권사님이 목사님, 그래서 아까 그 사람 어떻게 됐답니까? 네. 걱정이 돼서 제가 물어봅니다. 연로하신 권사님에게 삶의 비유를 깊이 설명하기 어려워서 저는 시편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마침 아까 우리 이지환 집사님과 같이 찬양하신 시편 40편, 그걸 제가 읽어드렸어요. 시편 40편 2절.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그리고 권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들어 올리셔서 반석 위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지금 그 권사님 이 광야의 인생을 끝내시고 하나님 곁에서 안식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 우화를 듣고 잠시 생각을 해보십시다. 사람은 왜 인생길에서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 이 우화에 나오는 나그네는 무슨 죄가 있는 사람이었을까? 이것이 인생이라면 너무 비참한 것이 아닌가? 인생이 광야로 몰려나가야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고난의 이유를 납득할 수가 없어서 욥의 친구들처럼 우리도 혼란스러워합니다. 마음속에서 산다는 것에 대한 의문이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세상이 험해서 하나님을 찾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내려주셔서 건강하고 부유하게 해주시며 또 닥쳐오는 고난도 없게 해주셔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면 왜 까닭없이 하나님을 믿는단 말입니까? 이런 의문이 생기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가 의심하고 있는 이때에 들려온 한마디 말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어떤 말?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일까? 이 무슨 말입니까? 욥이란 사람은 부자이며 명예와 건강 그리고 자녀 복이 넘치게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복을 주셨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 만약 모두 거두어 버리신다면 틀림없이 돌아서 버릴 것이요. 어찌 까닭없이, 누가 한 말입니까? 어찌 까닭없이. 욥기 1장에서 사탄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맨 먼저 까닭을 묻습니다. 저 사람이 예수를 믿다니 도대체 무슨 까닭일까? 신앙도 무엇을 얻어야 한다는 그런 공리적인 이유로만 생각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믿음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이 큰 기부를 했다네. 무슨 까닭일까? 아마도 다음 선거에 나오려는 그런 욕심 때문이겠지.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이 왜 내게 친절하게 굴까? 반드시 무슨 부탁을 해오려는 것이 아닐까? 사탄은 사람들에게 까닭을 찾으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 까닭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냐? 잘되기 바라기 때문이겠지. 고난이 와도 신앙을 지킬 수가 있단 말이냐? 천만에 하나님을 더 원망할 것이다. 나하고 내기를 해보자 이 어리석은 인생들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유로 믿음 생활을 한다면 시험에 빠지기 쉽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시기 직전에 야고보와 요한 제자가 오죠. 은밀하게 청탁을 합니다. 예수님에게. 예수께서 곧 왕위에 오르실 것 아닙니까? 왜? 예루살렘에 이제 다 왔으니까. 그러면 우리 두 형제를 좌정승과 우정승에 임명해 주십시오 하는 요구였습니다. 이에 대한 주님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 잘 아시는 말씀,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고난의 잔과 죽음의 자리를 견딜 수 있어야, 그래야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에 깊은 깨달음을 얻은 야고보와 요한은 인간의 욕망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리스도를 끝까지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했고 일행의 회계 자리, 돈을 맡는 자리를 맡으면서 야심을 키웁니다. 그러다가 고난이 닥쳐오자 자기 목적과 멀어졌지요. 그래서 주님을 따를 이유가 까닭이 없어진 겁니다. 해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원수들과 거래해서 스승을 팔아 넘겼습니다. 이것이 사탄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욥은 삶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재산도 자녀도 자신의 건강마저 사라졌는데 위로하러 왔다는 친구들조차 네가 이렇게 된 까닭이 무엇인지를 밝혀야 되겠다. 무슨 까닭으로 이렇게 됐느냐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응답이 없으시고 사람 사이의 관계가 모두 단절됐어요. 이때 욥은 자기 마음속에서 처절하게 부르짖는 그 말 한마디를 남기기 원했습니다.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다 없어졌는데 이 말은 꼭 남기고 싶다. 철필과 납으로 돌로 새겼으면 좋겠고 책으로 기록되었으면 좋겠다. 이 말 한마디 영원히 없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그렇게 외치는 그 말이 무슨 말이었나요?
인생의 마지막은 죽음인데 그 죽음을 조금이라도 늦추기 위해서 아등바등 몸부림을 치고 있는 이 인생, 그러나 이 인생이 꼭 하고 싶은 한마디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읽으신 욥 19장 25절, 다시 한번 이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아멘. 이 말을 하고 싶어. 내 인생이 아무리 고난 속에 힘겨워도 나를 대속하실 분이 살아계셔서 나를 도우실 것이다. 위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대속자란 것이 무엇입니까? 대속자. 우리가 읽으신 이 신명기에서 기업 물을 자라는 말씀을 많이 읽었지 않습니까? 기업 물을 자. 기업을 물을 자라니요. 내가 빚졌으면 내 빚을 대신 갚아줄 사람. 그것 때문에 내가 종되었으면 나를 종에서 해방시켜 주는 그 사람, 기업 물을 자입니다. 우리가 읽은 룻기에서 보아스처럼 힘없는 과부의 소유를 다시 돌려주거나 그 과부로 하여금 자손을 잇게 해주는 사람, 기업 물을 자.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말했고 영어로는 리디머라고 말합니다. 리딤, 되찾는다. 리디머, 다시 되찾아 주는 사람, 대속자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나를 회복시키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내 죄를 대신 져주시는 그런 존재가 바로 대속자입니다. 욥은 이 대속자가 살아계셔서 우리 앞에 오실 것이라고, 이 땅에 서실 것이라고 믿음으로 외쳤습니다. 이 외침은 영원히 새기고 싶은, 정말 여기 철필이 있다면 그것으로 돌에 새기고 싶은 욥의 신앙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욥을 따라서 진정한 신앙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 대속자가 누구이신지요? 욥은 구약 시대에 살았고 그나마 구약 초기에 족장 시대에 산 인물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대속자가 누구인지 알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 은혜로우신 대속자를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땅 위에 서신다. 부활의 영광이 온 천지를 비춥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의 눈에는 이 부활의 광명보다도 그저 세상의 캄캄한 어둠만 가득합니다. 내 삶에 조그마한 고난이 와도 저 부활의 영광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가? 아니면 나를 외면하셨는가? 이렇게 여기고 곧장 절망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다가 반면에 내게 잠시 좋은 일이 생기고 내게 좀 유익하거나 돈을 벌거나 내가 좀 높아지거나 하면 금방 마음이 바뀌어서 야단스럽게 반응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 인생이었죠. 이것은 예수님을 대속자로 모신 사람의 태도가 아닙니다. 내 뜻이나 내 감정 그리고 내 기분과 관계없이 주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 위에 서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왕국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그리로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이 당하는 모든 고난과 고통을 끝나게 하십니다. 내 머리 위에 있는 사자도 없애주시고 내 발밑에 있는 뱀도 다 사라지게 하시며 대롱대롱 나뭇가지에 달려 괴로움을 겪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대속자가 인도하신 그 나라에는 네 가지가 없다. 네 가지가 없다. 무엇 네 가지가 없는 그 나라? 요한계시록 21장 4절 같이 읽어보시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하나님의 나라에는 네 가지가 없습니다. 무엇이요? 죽음과 슬픔과
눈물과 질병이 없는. 옛적에 저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 옛날에 한문으로 했기 때문에 무사, 무예, 무루, 무병에 넷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다.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 네 가지가 없는 죽음과 슬픔과 눈물과 그리고 질병이 없는 부활 생명체로 우리 주님 앞에 굳게 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욥기를 읽으면서 욥의 변론이 길고 지루하고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아서 피곤하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친구들도, 욥 친구들도 너는 말이 지나치게 많고 회개할 줄 모르는 교만한 자라고 공격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자신이 욥의 입장이 돼서 고난 가운데 변론해 보십시오. 얼마나 억울한 인생인지. 남들은 네가 무언가 숨긴 죄가 있어서 벌을 받는 것이라고 하니 얼마나 억울할 것입니까? 세상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보다 괴로운 것은 없습니다. 다들 그런 기억이 있으시죠? 우리들의 삶에도 분명 이런 억울한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의 신학 시절도 온통 이것과 싸우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렇게 잘못하지 않았는데 제가 왜 이렇게 고난을 받는단 말입니까? 사실 주변 사람들, 저를 안다는 가까운 사람들의 정죄가 더 가슴 아팠습니다. 네가 잘못한 것 아니야, 그 정죄. 고난이란 결국 믿음의 문제입니다. 내게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왜? 죄인인 우리에게 고난이란 크고 작음의 차이일 뿐 고난 없는 인생은 없는 것이니까. 그렇다면 정말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고난을 이기지 못해서 절망하고 내 인생 침몰해버리느냐, 아니면 믿음을 갖고 우리의 대속자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느냐 하는 갈림길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 이 모습을 성경 말씀 욥기는 우리에게 생생하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가운데 선택하라. 욥은 이어서 고백합니다. 그 다음 나오는 한 절 더 우리 같이 읽으셔야죠. 욥기 19장 26절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아멘. 내가 죽은 후, 그 말을 욥은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 이렇게 가혹하게 표현을 합니다. 욥은 자기가 고난받는 모습을 오늘 본문 조금 앞에 20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처절한 육신의 모습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이 육신을 벗고 하나님을 뵙는 방법은 부활의 믿음입니다. 욥은 자신의 무죄를 밝혀주실 하나님을 내가 죽은 후 신령한 몸으로 보리라고 했습니다. 육체는 고난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육체가 있으므로 우리는 아프고, 육체가 있어서 우리는 괴롭고, 이 육체가 있어서 우리는 늙어지는 것입니다. 이 육체를 우리는 좀 더 편하게, 좀 더 즐겁게, 좀 더 영예롭게 하려고 하니 그러므로 욕심이 생기고 고통이 늘어만 것이지요. 육체 바깥의 신령한 몸은 이런 욕심을 다 벗어버린 영적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뵐 때는 이 육신을 벗고 신령한 영적 존재가 되어 하나님을 뵙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입었던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벗어놓게 하십니다. 여러분, 별로 내놓을 것 없는 저의 삶 속에서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갖고 싶어 애쓰던 것들이 많았고, 이것들을 지금 다 하나씩 둘씩 내놓고 있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교수로 산다고 그렇게 구하고 싶었던 책들이 많았는데, 그래서 봉급받으면 제일 먼저 책을 샀죠. 그리고 비싼 것이라면 그거 주문해서 그걸 첫 번째로 생각하고, 그렇게 구하고 싶은 책들도 이제는 다 버렸습니다. 그거 이 영무실 반환하고 이 수많은 책과 자료들, 그거 쓸모가 없더군요. 도서관에서도 이제 안 받아요. 옛적에는 도서관에 기증을 했는데 이제는 모두 다 e-라이브러리, 전부 다 인터넷으로 등록을 하면 된다. 책들도 다 없애버렸죠. 학자로서 능력을 가늠한다면서 그토록 어렵게 이루고 썼던 논문 실적들, 한 해가 지나면은 아무개 교수 논문 실적이 얼마야. 이제 아무 쓸모가 다 필요가 없으니까 저 국제학술회에서 당신 논문이 대단히 좋은데 이거 좀 출판하라고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옛날 같으면은 깜짝 놀랄 일이었지만 지금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내려놓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뵈러 오기까지 인생에서 쌓은 욕망의 소산들을 하나씩 둘씩 소멸시키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책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약 20년 전에 읽었던 책 한 권이 생각이 납니다. 필립 시몬스라는 사람이 쓴 소멸의 아름다움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44살에 죽었는데 그때 자비 출판을 해서 세상에 남기고 갔다는 소멸의 아름다움. 이 필립 시몬스는 유대인 혈통인 유니테리안입니다. 유니테리안은 우리 장로교회하고 좀 다른 기독교지만 삼위일체 교리가 좀 달라요. 예수님의 인성만을 강조한 그런 교단이 유니테리안이죠. 신앙적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이 교수였던 이 시몬스가 루게릭병에 걸려서 44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면서 쓴 책입니다. 루게릭병은 유명 야구 선수였었던 루게릭이 걸려서 이런 이름이 붙었고,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난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이 호킹 박사도 이 루게릭병에 걸려서 괴로워했었던 희귀병입니다. 운동신경 세포가 마비되고요, 언어장애와 호흡근 마비가 와서 끝내 죽음에 이르는 이 병. 젊은 나이로 삶을 마감하지만 꼭 이 세상에 남기고 싶었다는 필립 시몬스가 무슨 말을 남기려 했을까? 소멸의 아름다움이라는 책을 펴들었습니다. 이 책의 원제명이 Learning to Fall이더군요. Learning, 배운다. 뭘 배우기? To fall, 떨어지는 법을 배우기. 떨어지는 법 배우기. 이것이 이 책의 제목인데 우리말 번역이 더 멋있어요. 소멸의 아름다움. 떨어지는 법이 뭘까? 우리의 삶에는 필연코 내 희망이 좌절되고 내 체력이 저하되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병에 걸리는 고난, 이것이 찾아오기 때문에 이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우려면 떨어지는 법을 배우라. 그래서 이 낙법, 떨어지는 법이 바로 놓아버림이다. 이것이 이 책의 주제입니다. 평소에 소중하게 여기던 것들을 놓고 하나씩 놓으면서 이 소멸의 아름다움을 보자는 것입니다. 이 책이 제 귀에 속삭이듯 들려준 말들을 제가 적어 놓았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하면서 이 하루를 내 삶에 받아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인생이란 집을 짓는데 이 인생 집은 미완성으로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집 짓기 자체에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살자. 이것이 그 책의 중심 내용이었다고 제 메모에 적혀져 있었습니다. 소멸의 아름다움. 참 의미 깊은 말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제각기 다 수명이 있어서 그 수명을 다하면 다 소멸하는데, 내가 그토록 아깝게 여기고 지켜왔었던 내 육신, 이것도 예외 없이 소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제일 중요시하는 내 육체, 아무리 영양식을 먹어도, 하루에 10,000보를 걸어도, 필라테스를 해도
육신은 결국 이 세상을 떠나게 돼 있습니다. 육신은 내 욕망과 함께 소멸하고 영혼이 육체 밖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서도 이 육신은 지나가는 것이며 소멸하지 않는 영원한 것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말씀 읽어봅니다. 요한 1서 2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욥기를 읽으면서 우리 마음이 아프고 쓰라립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 고난받으면 더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마지막 말씀처럼 하나님은 심판장이시다. 그래서 칼의 형벌로 정의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로 오늘 말씀이 끝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원히 새길 내 마음에 새기고 내 폐부에 새기고 내 일기장에 적고 책을 만들고 싶은 그 신앙 고백은 이것입니다. 나의 주님이 살아계셔서 내 대속자요 내 중보자가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보람이자 가치입니다. 이 고백을 우리도 같이 드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욥이 소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대속자가 계셔서 이 땅에 서실 것이라 하는 굳은 믿음을 갖게 된 것을 우리가 배웁니다. 우리도 이제 소멸해야 할 인생, 떨어지는 법을 배우면서 하나님 앞에 이 세상 육신은 지나가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영원히 거한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영원을 바라봅니다. 주님, 저희의 이 부족한 육신이 제거되는 날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영광으로 부활체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활절 마지막 기간을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부활의 첫 증인이 되어주신 그 귀한 역사를 우리가 본받습니다. 저희도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170장 찬송 마지막